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2장 13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의 사람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 입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입다는 길르앗의 서자로 돕 땅으로 쫓겨나 살았는데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입다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와 함께 하셔서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암몬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당연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입다를 칭송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12장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히려 입다에게 몰려와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왜 암몬이랑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너 혼자 그 승리를 독차지했느냐? 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그의 집안을 불사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었죠. 2절 말씀을 보면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그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다는 에브라임의 지파의 도움 없이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맞서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너네만 싸워서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느냐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아주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찜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심술은 이때뿐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 승리했을 때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떻게 됨이냐 하면서 기드온과 다투었다는 얘기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러니까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도 영광만을 취하려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기드온보다 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 에브라임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그곳에서 강을 건너는 사람들 가운데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십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고는 제대로 발음하면 살려주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단정하고 죽였습니다. 아마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지역 사투리상 쉽 발음이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입다는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통해 42,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의 군사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어서는 참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기심, 교만함,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결국 에브라임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 다른 성도들의 잘 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나도 모르게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은 없었습니까? 잠언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같이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을 품다가 망신당하고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잘됨을 함께 축하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며 서로를 돌아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후 입다는 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짤막한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들을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입다 시절에는 18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40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그들을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번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예비하셨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단지파 출신 마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천사가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이 행해야 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한 사람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었고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고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절제하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보통 나실인은 대개 자원해서 서원을 한 경우였고요. 이렇게 삼손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인 경우는 성경에는 다른 곳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처음부터 이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삼손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바쳐진 그런 나실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구별되어진 영적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자, 그렇다면 나실인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았던 것처럼 이 절제하는 삶, 이 절제하는 삶이 있겠죠. 포도주를 즐기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아가지 말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이런 규칙들 모두가 비록 내 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지 않고 항상 절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나실인으로서 또 하나의 덕목은요,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끝부분에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시린으로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내 자신을 절제하는 삶.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 셋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힘써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미아동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성경 읽기 기도회, 속회, 평신도 성경학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회복과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건강하고 자녀들과 일터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정말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택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나가는 미아동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